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까지는 아가서의 말씀을 강의해 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시리즈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지방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개 정도가 업로드돼서 매주 나갈 것입니다. 아가서는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업로드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지방교회 실체에 대한 말씀은 이제 때에 따라서 제가 주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기독교를 위한 지방교회의 길, 이것이 제가 정한 이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정말 새로운 기독교를 위한 것일까? 이 주제가 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지방교회는 일단 지금 2단으로 정죄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양태론입니다.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양태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니라고 해도 이미 양태론적 가르침이 거기에 이미 주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교회를 사랑하고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방교회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회가 쉽게 말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독교보다 분명히 전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방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기존의 기독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있는 분들, 기독교에 있는 분들이 지방교회에 갈 확률이 있는데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지방교회 입장에서는 길이 없는 거죠. 이미 닫혔죠. 복음의 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정체돼 있죠.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사실은 지방교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제 비디오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을 읽고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교회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구나. 아울러 또 제가 지방교회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옛 사역자에 대해서도 제가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실체를 밝히냐면 저라는 사람이 밝혀야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할 때 모든 것이 구별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별됩니다. 그래서 제 사역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주신 댓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미국 LA 근교에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너무 잘 보았습니다. 이 너무 잘 보았다는 표현은 제 마음을 울립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지예요. 제 메시지가. 지방교회 성도들은요,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기에 앞서서 그들이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기독교보다 더 훨씬 전진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류와 어둠화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현재의 크리스천리티, 기독교보다는 훨씬 전진된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교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지방교회에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지방교회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제 반전이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항상 점점, gradually. 항상 이게 어떤 변화의 역사는요,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점점 이게 뭔가 이상 기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지방교회 다니면 진리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보다 훨씬 전진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말입니다. 근데 말하는 것과 실체가 달라요. 가서 막상 생활해보면. 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위선도 있고 특히 교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지방교회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의 영이 무슨 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을 가져야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주로 말씀, 지식,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높은 진리, 고봉의 진리를 안다고 말할 때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그 존재 자체가 육체적 존재가 강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처럼 교만이 그냥 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겸손한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면에 대해서는 참 장시간 말씀드려야 돼. 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 자체가 무한 진리의 세계예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최고봉이다고 단정하거나 결정하잖아요. 그런 교만이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모른다. 이 양면적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이나 우리가 많이 모르는 자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의 사람이죠. 많은 걸 압니다.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무한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존재, 초월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저 말고 단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세계를 결정하는 단어입니다. 내 무한을 실체적으로 실제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무한의 실체적 실체는 오직 성령 충만에 의해 체험된 자만에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직 experience, 체험된 자에 의해서만 understanding,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는요, 성령 충만을 무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가서 강의하지만 성령 충만이 한 단어이지만 무한히 제가 표현해 나가잖아요. 항상 새롭게 표현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거야. interesting. 재미있다는 게 뭐냐면 흥미진진하다는 거야. 왜? 기존에 있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역동하는, 창조화되는, 미래화되는,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지방교회 갔을 때는 좀 이어 같았어요. 듣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근데 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그냥 뻔한 얘기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려먹기, 짜집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창조적이고 미래적이고 실체적이고 살아있는 사역자가 지방교회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된 살아있는,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성령과 하나된 사역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인간 존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지방교회의 많은 영혼들은 과거에 우려먹고 짜증기 된 이제는 막 그냥 썩은 만나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고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미래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말을 전하는 새로운 사역자가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그 말씀이 뭐냐면 지방교회 회의를 느끼고 있고, 회의한다는 건 뭐냐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진리적으로는 아주 놀랍죠.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실체는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역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 옛 사역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 사역은 2년 안에 망합니다. 예언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더 말할 게 있지만 너무나 참혹하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 중심은 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성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사역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떠난 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한 사역, 뭐 한 몸 다 얘기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단 하나의 사역이에요. 단 하나의 길. 뭐가 하나의 길입니까? 자기 사역을 따르는 게 하나의 길이 아니고 그냥 형제를 영원히 진실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동영 목사님께서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거. 여러분 왜 느끼는지 아세요? 한 생명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락강을 뭐 타인의 욕망이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거는요 하나입니다. 원래가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예요. 지체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예? 하나가 힘써 지키자는 말도 있지만 그냥 원래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한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하나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과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그 중심에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통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올 때 형제 사랑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변치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사랑한다, 뭐 생명을 사랑한다, 누구를 이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을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면 형제 사랑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결코 미워할 수 없어요. 이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개 망나니 같아도 부모는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못 끊어요? 사단이 못 끊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 위에 뭡니까? 예? 16절이죠.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정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메시지 그랬잖아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무한히 해석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한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예요. 저는 포로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스스로가. 그런 상태에 이른 사람입니다. 저를 함부로 건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함부로 건들면 죽습니다.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을 결코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위에서 뭐가 건축되는 거예요? Building up.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위에 어느 교회로 갑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 어느 교회라는 단어는 어느 교회 갑니까? 예? 이분이 저한테 얼마나 예? 그럼 저는 어떤 교회에 가야 하는지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사랑을 간직하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방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배우세요. 어렵지만 그게 길입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뭐 예? 개신교를 가든 예? 어디를 가든 예? 지방교회를 가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중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것이 교회의 길입니다. 이것이 지방교회의 길입니다. 지방교회의 길이는 뭡니까? 새로운 기독교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세요. 왜 배운다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어리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에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우는 것도 무한 배움이에요. 기본이 그냥 사랑이에요. 내 생명이 어린 사람들은 육체적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사람에게 그냥 배우라. 근데 이게 더 무한 배운다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령 충만의 사람은요, 그냥 겸손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그 겸손한 자체에서 무한 겸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상.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체가 사랑이에요, 원래가. 근데 어린 사람은 육체적 성분이 많아가지고 미움이 막 들어와. 미움이 막 들어와, 그냥 사랑을 배워야 돼. 그 단계에서. 주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처리해야 돼, 미움을.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간다고 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단은 지방교회 형제들 중에 순수한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좀 나쁜 지체, 고약한 지체, 아주 사탄적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거기에 정말 착하고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순수한 영혼이 뭐 한 명이라도 있겠죠, 여러분. 네? 없다면 진짜 그건 진짜 문제인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방교회가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체를 옆에서 일단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정윤훈 목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all이라고 할게요. all things, 모든 것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